스바냐서는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7절 때문에 스바냐를 보게 돼요. 근데 이 3장 17절은 사람들이 간혹 암송도 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잡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스바냐가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인지도 잘 모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스바냐가 지역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네,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이름같이 들리지만 이 스바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치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남겨두셨다, 감추어 두셨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스바냐입니다. 자, 이 스바냐를 조금 더 알아야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물론 아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몬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아몬의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는 므낫세. 므낫세의 아버지는 더 잘 알아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거의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현손. 근데 여기서 현손이라면 여러분 통밥을 굴려가지고 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현손이라면 4대 손이라는 4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런데 이 스바냐를 우리는 3장 17절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봤고 들어봤는데 이것만 보면 이 스바냐가 굉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3장 17절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와,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왜 이 스바냐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구절 속에 3장 17절 같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섞여 있을까요? 그거를 알아야 이 스바냐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스바냐서를 들고 나왔냐면 8월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7월달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0번에 걸쳐서. 그런데 8월달에 8번에 걸쳐서 설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8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더위 힘들었죠? 한 주간 동안.
좀 웃어보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만한 항아리에 이런 큰 돌하고 주먹만한 돌하고 요만한 자갈하고 모래하고 물이 있어요. 뭐부터 넣어야 다 넣을 수 있어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이만한 항아리에 이따만한 돌들하고 또 주먹만한 돌들하고 요만한 자갈하고 모래하고 다 넣어야 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부터 넣어요? 큰 거부터 넣어요? 여러분 똑똑하시다. 큰 거부터 넣어야 다 넣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세세한 성품을 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큰 성품부터 이해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8월달 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 여러분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삶,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무덥지만 좀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가 스바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바냐는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항아리 안에 뭐부터 넣어요? 큰 돌부터 넣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공의,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공의, 이쪽에는 하나님의 뭐? 자,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쪽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성품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잡고 가십시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좀 자잘한 거, 다음 주는 조금 더 주먹만한 거, 이렇게 이제 해볼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굉장히 많이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거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스바냐로 들어가 봅시다. 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을까요? 자, 스바냐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시기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스바냐가 한참 그 선지자로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는요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철없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이때 당시에 시대가 어땠길래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 안 해도 돼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므낫세만 기억하세요. 므낫세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그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죽어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벽만 보고 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15년을 더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죽어야 되는 거거든, 사람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런데 연장했는데 연장받고 3년 만에 태어난 애가 므낫세야.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훈육을 못했어. 금이야 오기야 막 훈육을 못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까 애가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훈육을 안 하면 애가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죠. 정치적으로 외교할 수도 있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섬겼던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그래도 뭐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가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에 사람 크기보다 더 큰 부처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수경 목사가, 목사님 이게 뭐예요? 예배당 안에. 왜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거 우상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가요. 지금 므낫세가 했던 짓을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리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굿하는 소리가 들려요. 상상을 못했지. 뒷집에 개 키우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지만 왔더니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이 대제머리를 올려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막 종을 흔들며 뛰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5만 원짜리 콧구멍에 막 꼽아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구설 왜 해요? 그냥 잔말 말고 순종해요. 정소영 너도 만 원짜리 내가 콧구멍에 꼽아 빌어. 그럴 수는 없어요. 나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왔더니 십자가의 불이, 지붕에 있는 십자가의 불이 꺼지고 이슬람 교도들의 마크인 초생딸이 걸려 있어요. 박성일 목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는요? 십자가나 초생달이나 똑같아.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안 나와요? 좀 섭섭한데요. 여러분 므낫세가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무당을 불러서 구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을 읽어보면 바로 2절에 스바냐를 바로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경고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꼬라지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눈독으로 못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스바냐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3장 17절만 읽으면 우리가 은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이 스바냐 전체 이야기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목장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의 보좌 안에 두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성전인 거예요. 그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느냐? 바알이 들어와 있고 아세라가 들어와 있고 이 속에 구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얄짝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지금 3대 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 네 직분이 장로고 네가 목사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얄짝 없어요. 왜?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므낫세 왕이 저질러 놓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엄청난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라는요 여신이거든요. 여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목회자는 뭐냐면 대부분 여자들이야. 그 사람 뭐예요? 몸 파는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약 75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모세 율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똥을 다 씻고 또 씻어내고 벗기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75년 만에 먼지가 포하게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서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죄인지 모르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모르잖아요. 자, 좌우로 정렬 이러면 어디를 좌우로 누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 정소영 목사한테 기준 해놓고 손을 들고 기준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하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성전에 틀을 이렇게 기른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옷을 하늘하늘하게 입은 여자 사제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구슬하니까 분위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얄짝 없으세요. 죄값은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1장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경고하고, 여기서부터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며 경고한다는 말은, 나팔은요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동네방네 사이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민방위 훈련할 때 웽 울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차길에 돌아다녀도 안 되고. 그거 동네방네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인 거죠. 그때 당시에 양각 나팔을 불면 못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청각 장애자 외에는 전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절대 안 하죠. 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이 다 심판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경고하셨어요? 네? 뭐 입은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120년이에요. 12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주셔가지고 진멸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배를 짓거든 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 꼭 와야 돼. 이렇게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바냐에서도 있어요. 3장 2절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지금 3장 2절 읽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태도였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태도였고 오늘날에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부시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뒤쪽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하지 않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죄니까 기다릴게. 돌아와줘. 기다릴게. 노아의 홍수 때 120년 기다렸어요. 이 스바냐 시대 때도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국이름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하박국, 눈물의 선지자 있잖아요. 예레미야. 그 사람들이 같이 스바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눈물을 뿌리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 모르겠네요. 하박국은 경고했다가 달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죄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 영적인 고집을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지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정말 철면피, 이런 철면피가 없어요. 심장에 무슨 빗장을 걸었어요. 말씀이 시도 안 맥혀.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얄짝 없어요. 네가 옛날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봐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그 심판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서는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의의 하나님의 한편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경고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요시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혹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싸워가지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너무 공허한 거야. 나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도 뭐 하겠냐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동력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해먹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목사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엘리야처럼 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안 먹어. 그리고 40주 40야를 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난 죽을래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일 만에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그리고는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 말 듣고 뻘떡 일어났잖아요. 그 말이 뭐냐?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 너는 너 혼자인 줄 알았지? 7,000명이 돌아온 사람들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듣고 뻘떡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심판의 경고나팔을 불어도 시도 안 맥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 어두운 죄악이 간연할수록 그 중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나쳐서 이렇게 돌아보면 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3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자들에게 3장 17절과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3장 17절은 누가 읽어야 되는 거냐? 남은 자들이 읽는 거예요. 강팍해가지고 냅둬, 내 맘대로 살래 하는 사람은요, 이 3장 17절은 1도 안 통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남은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3장 17절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저기 있었잖아, 강팍한 사람. 내가 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사라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팔고 바알한테 네가 넙죽거리면서 재물을 드리고 나를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야, 나 짝도 진짜 두껍다. 어떻게 여기에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싹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말 순결한 사람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남은 자에 포함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묻지 않아요. 덜 추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더 놀라워요. 바지가 자꾸 내려.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지가 자꾸 멜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흥 강사들이 멜빵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깜놀이에요, 깜놀.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 이스라엘 위로는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제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또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 세계를 노리고 있었어요. 애굽은요, 늘 신흥 강국이잖아요. 그 애굽은 또 여기서 살아남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 막 이런 사이에서 경상남북도만한 손바닥만한 그 이스라엘이 버틸 수가 있나요? 초토화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시려고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 말인데, 호랑이가 우리를 막 쫓아올 때 어디로 도망가면 산다고 했는 줄 아세요? 호랑이 굴이 가장 안전하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호랑이가 쫓아올 때는 호랑이 굴이 제일 안전하대요. 왜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으니까.
근데 전쟁통에 폭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게요? 군인 아저씨 이야기해 보세요. 폭탄 떨어진 자리가 가장 안전해요. 폭탄 떨어지는데 폭탄이 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전쟁 혹시 안 나겠지만 전쟁 나면 우리는 폭탄이 막 비처럼 내리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폭탄 떨어진 자리가 엎어져 있으면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가 아니고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벨론으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고향 산천 떠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남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수르로 도망가고요 막 했는데요, 바벨론이요 얄짝없죠. 다 죽여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요, 애도 어른이고 애라고 봐주는 게 다 죽여버리고요. 아수르에 도망간 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까지 망했어요. 누가 제일 안전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제일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었어요. 다니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느헤미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스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나파 소리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만 섬겼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화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 이야기 일부처럼 잠깐 얘기해도 되죠?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진짜 한때는 잘 나가던 부자였거든요. 돈 많았죠?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셨죠. 그런데 사업이 잘못되고 힘드니까요 10년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데요, 우리 옆방에 사시잖아요. 맨날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 듣고 찬양 들어요.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 어떻게 이분이 극동방송을 듣고 맨날 찬양을 듣고 그러냐고요. 새벽기도에 문을 열고 교회 마당을 쓸고.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거죠. 돈 많아가 계속 부자로 있어 보세요. 하나님 믿었겠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절대 안 믿죠. 하나님 왜 믿어요? 영생은 남의 일인 거예요. 구원은 남의 일인 거예요. 천국은 남의 집인 거예요. 나는 지옥 백성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그 불바다에 그저 죄로 남게 될 심판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혹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허용하셨을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 없었으면,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너무나 강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학계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이전의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청소돼 가지고 새롭게 된 거예요. 청소돼가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놀라운 거죠. 그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3장 17절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참 놀랍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해 빠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냄새나 더러워. 좀 내 스타일이 아니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하고 차 한잔하고 밥 한 번 먹는 것도 우리는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미국의 큰 교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노숙자 분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냄새나는 덕지덕지 나는 옷을 입고 빵모자, 떡진 빵모자를 덮어 쓰고 손을 흔들면서 구걸했어요. 예배당에 올라가는 성도들한테. 근데 그 성도들이 아무도 그 목사님인지 모르죠. 새로 부임한 그 노숙자에게 5세트짜리 하나 동전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앙 통로로 그 노숙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사람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제가 오늘 부임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기 있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당에 올라가는 이 많은 성도들이 그 노숙자에게 동전 하나 주고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회개하고. 나도 다른 교회 부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임할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요 앞에 이상한 사람 앉아 있으면 제 얼굴을 잘 보세요. 분장을 해가 있을 테니까.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불편합니다 이야기하면 유영철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린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 유영철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줘야 됩니까? 나는 받아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말아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물에 빠진 존재잖아요. 물에 빠진 존재.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곧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물에 빠졌네. 근데요 용을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들고 구원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풀장에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풀장에 빠진 척하고, 물론 수영을 좀 합니다. 빠진 척하고 내 머리를 잡고 아무리 당겨도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 빠진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건져야 되거든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엑스트라 외부로부터 노스 구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식과 능력과 재물과 힘으로 백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면이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살아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어때요? 화를 이기지 못해 지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지. 말도 안 통하고 꼰대야 아빠는. 그런 꼰대가 없어. 아빠는 옛날에 안 그랬대요. 얼마나 살았다고 옛날에 안 그래. 네, 다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뭐 우리 아들내미가 꼰대를 내보고 꼰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사랑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지. 굉장히 깊이 공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다음 구절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이 책 저 책을 찾아보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서 해석이 됐어요. 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비웃는 성도들도 많았으니까.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천대래. 정확한 표현은 천대래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천대래가. 근데 이 천대래가 뭐냐면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따뜻하고 무심하면서도 챙겨주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뜨거운 거. 나 아니에요? 단추가 떨어졌네. 아유, 진짜 너무 흥분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알고 쓱 챙겨주시고. 이게 천대래예요. 천대래.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남편 중에 천대래가 좀 있죠? 있죠?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대놓고 막 하면요 질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닌 척하면서도 끝까지 채워주시고, 아닌 척하면서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닌 척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천대래. 우리 하나님은 천대래 하나님.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까 전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것이 나의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율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율이가 손에 과자 쪼가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하나 들고 있어요. 지가 입에 넣어야 될. 근데 제가 목사님 저 했더니 걸어와가지고 내 입에 송료 주는 거예요. 지는 먹을 것이 없는데. 넣어주고는 좀 후회하는 표정이 있긴 있었어요. 갑자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이런 표정.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그 과자 쪼가리 하나 입에 물고 목사님 준 거야? 와, 건율아 하면서 내가 막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도 입으로만 나불거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고 나 영광 받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쓱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마워,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하다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반은 졸고 반은 딴 생각하고 오늘같이 재밌게 하니까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졸고만 있어도 그래도 예배당에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오버해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건율이가 가지고 있는 아마 어떨 때는 땀바닥에서 주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주워다가 내 입에 넣어줬는데 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건율아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린 등 많은 등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고 춤추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다 칼로 자르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쫙 대비되지만 이 속에는 사랑이 연결하고 있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남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3장 17절과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죽었어야죠. 죄로 생각하면. 자신 있어요? 옛날에 번개 맞아 죽든지 우박 맞아 죽든지 길바닥에 자빠져가 죽든지 죽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로 따지자면.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경고의 나팔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얄짝없이 심판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